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또 그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현실을 겪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도 전혀 다른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 하나 차이 때문인 것이죠. 그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한 윤리도 아니고요.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수양을 쌓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땅만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거룩한 계안,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시선의 본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신자는 육신의 눈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도 물론 보고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영의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 시선을 두며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장의 눈앞에 팍팍한 현실이라든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영광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잠깐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우리의 육신과 저 연약함이 있어서 잠깐 감정의 요동함이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시선이 빼앗기지 않죠. 우리의 시선은 영원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멜리드 섬에서 바울이 머문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죽음의 광풍이 몰아치던 그 겨울 지중해가 서서히 잠잠해지고 바울 일행은 그토록 가고자 했던 로마를 향해 다시 닻을 올립니다. 그들이 올라탄 것은 멜리데 항구에서 겨울을 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였어요. 땅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 배에 오르는 바울의 처지는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배려로 어느 정도 그 자유로움은 얻었지만 그는 여전히 로마 군인의 감시 아래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아야 할 미결수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게다가 나이 들었고 육체는 지쳤습니다. 언제 그 죽음의 판결이 자신에게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하늘의 시선으로 바울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죠. 바울은 결코 초라한 죄수가 아니었어요. 당대 세계의 심장부 로마 한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심기 위해서 위풍당당하게 전진에 들어가는 하늘의 대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의 기자인 누가는 바울이 탄 배가 출항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굳이 그 뱃머리의 장식의 이름을 성경에 또렷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의도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굳이 디오스구로라의 이름을 기록해둔 이유가 뭘까요?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쌍둥이 형제 카스트로와 플룩스를 말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도 있고 무슨 자리 있잖아요. 쌍둥이 자리 아십니까? 쌍둥이 자리가 바로 디오스구로예요.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지중해를 누비던 선장과 선원들은 이 쌍둥이가 거친 풍랑을 잠재우고 생명을 지켜주는 수호신,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뱃머리의 그 형상을 큼지막하게 조각해 두고 바다로 나아갈 때마다 그 나무 조각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무사항해를 빌고 또 비는 거죠. 당장 눈앞에 안전을 지켜줄 보이는 힘, 조각된 그 디오스구라의 형상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낯설지 않은 장면들이 있지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 가게를 오픈할 때 돼지 머리와 팥시루 떡을 올리고
통북어의 명주실을 실타래를 감아서 고사상을 차려서 그 앞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신차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네 바퀴에 막걸리를 부으면서 무사 운행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뱃머리에 디오스구로를 새겨놓고 무사 항해를 빌었던 그 선왕들과 선조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불안함을 달래줄 저마다의 디오스구로가 조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쌓아둔 재물, 은행 통장의 잔고를 인생의 뱃머리에 매달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지위, 또 든든한 인맥, 그것을 나의 경력을 뱃머리에 새겨놓고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내 인생의 항해를, 거친 풍랑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에 온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조각된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또 다른 디오스구로, 우상 숭배의 한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그 뱃머리 장식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똑똑히 목격했죠. 진짜 위기가 닥치자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동안 생명처럼 여겼던 화물과 돈과 뭐 기구와 그런 것들을 바다에 다 내던져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귀하더라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결코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자기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폭풍 속에서 276명의 생명을 구원해낸 것은 뱃머리의 가짜 신이 아니었고요. 밑바닥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릎 꿇어 기도하던 바울의 그 하나님이 276명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은 나무 조각에 머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파도를 일게 하시고 때로는 광풍을 일으키시면서 때로는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호령하시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단단히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하늘의 영원한 것에 두고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뱃머리에 지금 무엇이 조각되어 있습니까? 거센 파도 한 번 치면 휩쓸려 갈 헛된 디오스구로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고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닻을 올린 배는 이제 순조롭게 북상을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수라구사는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이 시칠리아 섬을 말합니다. 시칠리아 섬에 수라구사를 거쳐서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 레기온에 이른 배가 로마로 들어가는 핵심 관문인 부디오를 항해할 때 성경은 짧게 기록하는 대목이 있는데 남풍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를 산산조각 내며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가 불던 겨울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돛을 부드럽게 밀어주는 따뜻한 봄바람, 남풍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 순풍 덕분에 단 하루 만에 보디올에 닿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 온 바울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위로이자 완벽한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거친 겨울의 그 광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바람이 불 때 우리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것 같은 위기와 어려움과
휘몰아치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립과 인간관계의 고립과 여러 가지 벼랑 끝에 모인 그 파탄난 인생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겨울의 광풍을 지나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의 등을 따뜻하게 밀어주는 남풍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걸음을 쉬게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로는 보디올 항구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쾌락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어디가요? 보디올이. 그 번잡한 이방 도시 보디올에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일면식도 없는 바울 일행을 뜨겁게 환대하고 백부장 율리오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일주일간 어차피 여기 머물러야 되니까 일주일간 우리와 함께 바울이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일 동안 그곳에 머물 수 있었어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위로의 선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는 외롭고 두려운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하나님은 바울을 보디올의 믿음의 공동체의 품 안에 안기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은 주일이 중간에 한번 끼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쁨과 공동체의 그 떡을 떼면서 충만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친 몸과 영혼을 충만하게 다시 충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바울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인생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큰 따뜻한 남풍은 함께 울고 웃으면서 복음 안에서 떡을 떼는 믿음의 형제들,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교회는 또 우리 하늘리림교회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위로이자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혼자서는 버텨내기 어려운 그 길을, 그 사명의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응원해주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충분한 영적 위로를 얻은 바울은 이제 보디올을 떠나 육로를 따라서 로마를 향해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울의 걸어가는 발걸음에 로마 군사들이 호위를 하고 또 줄을 매달아 쇠사를 매달아 끌고 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 길목에서 또 다른 가슴 벅찬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곳 형제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들이 마중을 나오기 위해서 당도한 앞비오 광장과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요, 로마 시내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50km, 60km 밖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천에서 야, 귀한 손님이 오신다, 대천까지 오신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는 어디까지는 마중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생각하면 한 복량까지 가면은 그래도 정성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원주를 넘어서 횡성까지 이제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그래요. 교통수단도 변변치 않던 시절, 생업을 뒤로하고 오직 바울의 얼굴을 보겠다는,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일념 하나로 2박 3일을 꼬박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바울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횡성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를 주목해야 되는데, 마즈로오니라고 하는 이 번역된 헬라 단어는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쓰는 단어가 아니고 1세기 헬라 로마 사회에서 이 단어는 우연한 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인사,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환영할 때라든가, 또 황제가 도시에 입성할 때 시민들이 성 밖에 멀리까지 나가서 도열하면서 열렬히 환호하고
또 꽃가루를 던지면서 박수를 치고 모셔 들어오는 공식적이고 영광스러운 영접과 환대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앞비오 광장을 걷고 있는 바울을 보세요. 광장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을 거예요. 줄지어서 가는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면서 아유, 어쩌다가 그렇게 또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꼬였나,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재판을 받으러 호송되어 가는 외로운 발걸음이죠.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로마 성도들은 왜 그 긴 길을,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며칠을 걸어 달려왔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공동체를 돌보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에 당도했을 때 천막을 짓는 사업으로 만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그 이후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 성도들은 몇 년 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서 써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를 위대한 그 편지 로마서를 읽고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에 담긴 장엄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선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덮이자 교회 안에 깊게 패여있던 이방인 신자들과 또 유대인 신자들의 문화적인 갈등과 차이와 이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바울이 쓴 편지로 인해서 오랜 갈등과 장벽이 무너지고 아름다운 사랑의 화합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는 그들의 영혼과 공동체를 완전히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바울은 전혀 낯선 형제가 아니었어요. 이방인인 자신에게,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매 맞음과 풍랑 속에서도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요, 목숨을 거는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시선을 품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은 바울은 초라하고 늙은 죄수였지만, 그들의 시선에서 바울은 숱한 핍박과 유라굴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지켜내고 마침내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깃발을 꼽기 위해서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에게나 바치던 최고의 예우의 행동 아판테시스로 바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멀리 원주까지 나가고 횡성까지 나가서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군사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해낸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라며 환호하면서 눈물로 바울의 손을 마주 잡는 거였어요. 재판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그 광장 한복판에서 자신을 거룩한 복음의 전령으로 대우하면서 눈물 짓는 믿음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얼굴을 맞이 않았고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친밀했던 그들을 마주할 때 바울의 마음과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짧게 증언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물론 바울은 성령 충만했지만 인간인지라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위축된 마음도 있었겠죠.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의 긴장과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마음은 계속해서 추스리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이지만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환대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위로와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때로는 긴장되고 위축되고 용기가 필요할 때 교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는 그런 진정한 형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를 죄수라 부를지라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 보여주는 이 거룩한 아판테시스 영접 속에서 바울은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남은 사명의 길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이 아비오 광장의 영접 사건은 2000년 전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 도성으로의 입성의 생생한 예표이자 예언이자 그림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하늘 도성을 사모하는 신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성해야 할 하늘의 도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처지가 때로는 몹시 초라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의 시선으로는 병든 육신에 갇혀서 마음대로 몸을 이렇게 가누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예수 열심히 믿는다도 하더니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니 별로 많이 쌓아둔 것도 없네 하면서 조롱 섞인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더니 자녀들도 뭐 별로 성공한 사람도 없고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은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의 무게에 눌려서 점차 앙상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이 좁은 믿음의 그 길 끝에 마침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보이지 않던 영원한 천성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원한 하늘의 성문 밖 멀리까지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눈물과 상처를 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수고했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정말 잘 견뎌 주었습니다 외치면서 세상 그 어떤 황제보다도 영광스러운 거룩한 아판테시스로 여러분을 덥석 부둥켜 안고 눈물을 닦아주고 손잡아 줄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시선을 가진 자만이 오늘 주어진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외로운 길을 담대히 걸어갈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결단한 비아우 에스쿨라 교회 건축도 바로 이 영원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좁고 낡은 공간에서 땀 흘려 예배하는 약 80명의 어른과 아이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구제의 대상이라든가 동정의 시선, 또 불쌍한 이웃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는 자에게 이렇게 옛다 하고 더 던져주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장차 천국을 함께 상속받을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거룩한 하늘 가족으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조금 더 여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이름도 낯선 타국의 땅에 흘려보내는 헌금이고 그 물줄로 가난한 곳에 지어지는 건물일 뿐으로 보이겠지만, 영원한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천성 입성의 날에 우리의 기쁨의 면류관과 자랑과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 꽃들도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골짝 지나갈 때, 눈물골짝이 지나가는 곳에 그 메마른 땅에 생명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찬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잖아,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가 비전 11만을 위해서 기도하며 심는 이 헌신의 씨앗들은 척박한 눈물 골짜기 같은 그 비하고 에스콜라 땅의 생명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이 땅의 장막을 벗고 천성에 입성하는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심은 복음의 씨앗으로 캄보디아의 끄닥과 트모방 지역에서 필리핀의 로스 아미고스와 비아오 에스콜라에서 피어난 수많은 영적 우리 형제와 가족들이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다 같이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비오 광장의 영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아판테시스로서 서로가 서로를 마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바로 주님 앞에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미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영광의 주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언젠가 우리가 마주할 그 영광스러운 천성의 환대와 만개할 생명의 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함께 걷는 복된 하늘내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